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에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제나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6장에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길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의 내용에 보면 그 성령에 대한 일과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그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16장 내용에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가 실족하게 되느냐 2절의 그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많은 유대 백성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이 출교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출교할 것인데 그들의 입은 그들의 근거는 무엇이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너희에게 많은 어려움과 실족함이 있는데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평가는 솔직한 평가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나 실상은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할례도 있고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4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즉 그런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면 너희에게 말한 뭐가 생각나게 하신대요?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는 너희가 이것들을 다 뭐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그 과정 속에 너희들이 실족하는 일을 당할 때 성령께서 너희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이 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실지와 무엇을 감당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 입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너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실족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말한 것들, 내가 말한 것들 너희들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도 인내하고 소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제자들이 조금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더 심각한 것은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대요? 근심이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뭐 어떤 것을 할 것이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아마 좀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입술 속에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그런 좀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왔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떠남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오히려 마음에 뭐였다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집중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 우리가 출교당할까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없어질까봐 어떤 그런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더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께 그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조금 상세하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작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예수님께서의 떠남은 너희들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보는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을 갖게 됐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누가 오시지 않는데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떠남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섭리에서 떠남의 이 생각 자체, 관점 자체가 완전 틀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에서는 어떤 헤어짐, 다시 만나지 못함, 마지막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의 떠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시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의 이 떠나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그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책망하신대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잘못된 것을 드러낼 것이다.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기를 거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과 기적들을 통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행하셨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단순히 그들이 어떠한 불신앙적인 요소가 아니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어도 그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불의함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이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되게 중요합니다. 심판에 대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예수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때 결국에는 우리가 중심에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결국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진리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실패한 것 같고 세상에서 정죄받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이어서도 이렇게 해야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헤어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많은 것들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 그것들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성령께서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너희가 들은 것을 기억나고 알게 할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길은 누구가 안내하시고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도 자기 전에 잠깐 책을 좀 읽고 잤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관찰할 때 알미 생기고 관찰을 통해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게 관찰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이게 어떠한 것인지를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책 저자는 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나가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이 말씀을 관찰할 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들은 것을 기억나게 될 것이고 들은 것을 통해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들었다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한 구절이라도 두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또 반복적으로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안내함 받고 위로함 받고, 때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 붙잡고 성령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며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라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